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요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도신경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참여자의 30%? 3분의 1이 새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성경 공부에 열심히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예지자매 왔나요? 안 왔어요? 예지자매가 안 보이네 오늘? 웬일이야? 우리 예지자매 온지 5주, 6주, 7주 이렇게 됐는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놀랬죠? 우리 시열 왔네요. 네. 우리 시열 형제 지금 성경 공부 열심히 같이 하고 있죠? 질문이 되게 매주마다 새롭고 좋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열은 교회를 8년이라고 했나요? 8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지금, 성경 공부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겠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진 형제, 저 뒤에 있는데, 우리 호진 형제는 교회에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금 열정이 가득 차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호진 형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같이 열심히 지금 말씀 알아가는 곳에 힘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또 자리를 비웠는데, 왔나요? 우리 지혜,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지혜 자매도, 지난주부터 참여해서요. 앞으로 계속 같이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놀랬던 건 우리 하윤이 성경 공부 참여했어요, 이번에. 하윤 자매가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죠? 아이를 안 낳아봐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요, 지금 우리 엘라, 로라 2살, 3살 그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경 공부 몇 시에 있죠? 저녁 7시에 있거든요. 그 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성경 공부에 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특별한 결단과 헌신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윤자매가 근래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엘라 어린이집 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엘라까지 갔으니까 처음으로 딱 2시간 혼자 개인의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전 2년이 뭐예요? 로라까지 하면 3, 4년 자기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처음으로 이렇게 2시간 정도 시간이 났는데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유혹을 이겨내고 그날 지난주 못 들었던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순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쉬지. 좀 쉬지.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호진 형제 이번 주 제가 성경 공부에서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출장 갔다 왔거든요. 오스트리아 11시간 걸렸다고 했나요? 맞아요? 11시간 가는 그동안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귀에 꽂고 반복해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끝나면 또 듣고 끝나면 또 듣고 끝나면 또 듣고. 제가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 속에서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호진 형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3달 정도 됐나요? 우리 교회 온 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신앙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신앙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움직임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것도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119편. 큐티를 통해서 읽었죠? 읽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던지, 길어요. 시편 119편. 이번에 2주간이나 우리가 큐티를 했을 정도로 길죠. 그죠? 예. 지금 길죠? 한 분 한 분 지금 이야기했던 생각들이 다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 엄청 길어요. 얼마나 긴지요? 성경에서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에요. 이 119편은요, 알파벳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건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알파벳으로 각 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이 있으면 첫 1절은 A로 시작되는 단어가 맨 앞에 오는 거죠. 뭐 A로 시작되는 단어 뭐 있어요? 애플? 네, 애플로 시작되고, B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볼? 말? 바나나? 아, 그렇지. 과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애플, 바나나? 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편 119편이 몇 절이라고요? 제가 이야기 해드렸네 방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시편 119편 176절이에요. 성경에서 제 얘기로 176절.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22개예요. 그러면 한 알파벳에 몇 절씩 있었을까요? 176 나누기 22. 계산돼요? 안 돼요? 미안해요. 예. 8절. 알렙부터 시작하거든요. 알렙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 뭐 베타, 김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8쪽씩 쭉쭉쭉쭉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119편 주제가 뭘까요? 말씀 예찬입니다. 간단해요. 말씀 예찬. 176절 중에요 5절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171절에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주의 법, 법도, 길, 증거, 약속.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단어들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단어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다채로운 단어들로 다양하게 표현해갖고 말씀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표현한 성경에서 가장 긴 시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시편 119편을 쓴 이 시편 기자 왜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176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으려고 해도 엄청나요. 30분 막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죠?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걸 계속 찬양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말씀이 좋았을까?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맛보셨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에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 말씀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5절, 168절이 있는데 이 두 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어를 말씀으로 좀 바꿔왔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것 읽지 말고 말씀을 읽어서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말씀들을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성경 진짜 본문은 가로 안에 있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전혀 거부감 없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수준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요 이게 쭉쭉쭉쭉 읽혀요. 이해가 조금 더 잘 돼요. 다음번에 119편 읽으실 때는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뜻이 오히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네. 언제나 평안하고 장애물이 없대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내 안에서 이렇게 이 물음표가 떠올라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성경 통독 하고 계세요? 말씀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하죠. 말씀 막 찾아서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엔 장애물이 가득하죠? 말씀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대잖아요. 평안해진대잖아요. 원했던 학업, 진로 활짝활짝 막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있죠? 연애사업 잘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한숨이 나와. 네,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네, 여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관계의 문제들은 왜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고 말씀에 힘을 쓰는데 삶 속에 장애물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여전히. 그죠? 평안함 달아납니다. 마음이 요동칠 만한 상황과 환경은 첩첩산중처럼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사랑하는데 평안함이 없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애물이 없는 것은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궁금하죠?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학교에 또 이렇게 다음 과정에 진학해서 어디에 취직하게 될까?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내가 만나게 될 왕자님은 누구일까? 공주님은 누구실까? 예.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길, 여러분들의 삶, 오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그 삶을 하나님 아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요.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는 게 복이야. 야,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게 복이지. 로또가 당첨돼야 복이잖아요. 조금이나마 더 급여 높고 잘 대우해주는 곳 취직하는 게 그게 복이지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을 쌓아야 돼요. 성을. 무슨 성이에요? 그치, 자본주의. 좋은 정확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적자 생존이잖아요. 생존하려면 나를 보호해야 할 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돈으로, 내 스펙으로. 그러니까 큰 돈을 벌면 야, 너 복되다. 너 그걸로 성 쌓으면 야, 너 견고한 성을 쌓겠다. 야, 너 진짜 능력
야, 복되다. 너 그 능력으로 성을 쌓아. 그래. 너, 야, 거친 파도 그냥 막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복되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너 그거 없어지는 거야. 진짜 복은 하나님이야. 너가 의지해야 할 성은 하나님이시라고. 온 우주를 다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분 없어지지 않아.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너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분을 너의 성으로 삼아야 돼. 그분이 너의 복이야. 라고 성경은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그 복을 확인하는 수단이에요. 그 복을 확인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다 게임 끝날까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보일 때요, 여러분, 그토록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상황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보여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니까. 그 어떤 상황도 그분보다 크실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능력, 말씀에 있어요. 말씀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여러분, 원리는 조금 이해되는데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돼요? 잘 적용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보잖아요, 날마다. 그 말씀 볼 때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세상을 이기고 잘 적용이 안 되죠. 말씀을 봐도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있고 온갖 죄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죠. 참 다행인 것은요, 제가 시편 119편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 했던 것은 시편 기저도 똑같았더라고요. 우리 119편 오늘 본문 123절 한 절과 또 131절 두 절 읽어봅시다. 123절 1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합니다. 기다리다가 제가 지쳤어요.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얼마나 갈급한지 헐떡인데요. 얼마나 갈급한 겁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조깅했거든요, 여러분. 뛰면요, 숨이 차요. 숨이 차면, 숨이 찬다는 게 뭐죠? 다음 호흡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호흡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요,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예요. 율법학자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나이도 지긋하고 율법에 정말 정통했던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119편 이번 주 읽으면서 느꼈잖아요, 그죠? 율법을 엄청 알아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통했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구약시대에서는 따로 종이 이런 게 없어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외워서 해요. 모세오경, 지금 우리로 치면 두꺼운 책 몇 권이 될 그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 말씀이요, 그냥 눈만 감아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촤촤촤촤 흘러나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갈급합니다. 말씀에 갈급합니다. 성경 글자 어떤 이런 말씀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성경 말씀 글자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되게 소중합니다. 이거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이거 작죠? 이제 넘어와야 되니까 가벼운 걸로 하려고 이걸 잘 갖고 왔는데, 여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 하나님을 몰라요. 계시된 성경 말씀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여기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이 말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알아가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 역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열심을 냈다고, 이 말씀에.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어떤 지식이나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되는 그곳까지, 나의 말씀이 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카톡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지난 한 달 전쯤에.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네, 한국 핸드폰 프로필도 바꿨는데 그거 보고 이제 독일 핸드폰 프로필 보시면 제 카톡 프로필에 지금 돌이 있어요. 돌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제가 독일 온 지 이제 1년 됐잖아요. 1년이 좀 지났잖아요. 1년하고 몇 달 지났는데 여전히 삶은 녹록지 않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가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아예 몰랐을 때는 조금 더 자유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인스를 했더니 이게 조금 하니까 감이 와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하루 이틀로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니까 오히려 더 이게 낙심되고요.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것이죠. 목사입니다. 저는 자유정한인교회 담임 목사 이전에 또 한 가정의 가장이죠.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것도 저는 쉽지만은 않아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난 2주 전인가요? 제가 나눴잖아요. 전기고지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가장. 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저에게 있죠. 또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초보 담임 목사로서 또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하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겠죠. 저 자신을.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무력감도 좀 있습니다. 느껴지죠. 이런 것들이요, 복잡한 생각이 되면요, 막 밀려와요. 두려움과 짐이 되어서요, 마음에 막 엄습해요, 때로는. 보통 대부분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나가지만, 때로는 가끔씩은요, 너무 짓눌리면, 막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네, 한 달 전쯤에
이런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의 집에 한 분 더 계십니다. 그죠? 한 분 더 계시죠? 이분은 이제 육아의 스트레스와 막 맨날 언어 막 이거 배웠는데 이거 모르겠다 맨날 와서 저한테 막 같이 막 이렇게 탐구하고 언어 하나 단어 하나 넣고 막 탐구하는데요. 이분을 제가 이제 사랑하니까 배려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주고 싶어서 소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거예요. 산책 나와서 저희 옆집 옆에 뒷담마을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저 앞에 벤치가 있는데 예쁜 돌멩이가 하나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돌멩이에 단어가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영어 지저스. 독일어로 하면 뭐죠, 여러분? 예수스. 제이니까요, 그죠? 예수스. 우리 한글이랑 더 가까워요? 비슷해요? 제가 그걸 보고 예수네? 얼른 보고 집었죠. 뒷면을 딱 봤는데 뒷면에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독일어로. 제가 당연히 못 읽었죠.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주저앉지 않았지만 그 벤치에 앉았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Werft alle Sorge auf mich.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그 돌을 보고 처음 봤을까요? 처음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이 말씀을요, 정말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설교에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수도 없이 사용하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번역기를 돌려서 그 단어의 뜻이 나오고 거기 베드로전서라고 안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신영아, 모든 염려는 다 내게 맡겨. 너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울린다고요. 그 순간 눈물이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진짜 깨끗하게. 왜죠? 하나님이 생각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나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지.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됐던 잡념의 짐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짐들을 풀려나는,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명령일 거라고 자꾸 많이 착각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제가요, 근데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보니까요, 우리 더 길게 하셨던 어른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보다는요, 90% 이상은 평안을 주거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거나 자유를 주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짓눌려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자유롭지 못하게 걱정과 염려 막 짓눌려 있을 때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고개를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동안 짓눌렸던 것을 완전 자유롭게 되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는 진짜 말씀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혹시 만약 제가 오늘 내가 이 평안과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인 분리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리불안 뭐예요? 분리불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제 저희 샤오인슬란트 소풍 갔다 왔어요, 여러분. 너무 좋았죠? 좋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았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독일에서 가장 길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랐어요, 높은 산을.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소리와 떨어져서 다른 케이블카를 탄 거예요. 케이블카 하나에 7명씩 탔거든요. 제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올라가서 내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기서 소리가 내렸는데, 소리가 내리자마자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얘는 또 왜 이러나? 일단은 제가 얼른 안 왔죠.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이야기했나? 우리 지체들이 이야기했나? 아빠 보고 싶다고 케이블카에서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울면서 아빠 어디서 아빠 보고 싶어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분리불안이죠, 여러분. 분리불안이죠. 어제 우리 하윤이 로라와 엘라 같이 왔어요. 유모차 끌고 그 산을 우리와 같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 사진,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보시면 막 우리 엘라 유모차에서 자니까 상감마마처럼 넷이서 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우리 또 호진이 형제가 전망대까지 가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반팔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라 로라가요, 우리 하윤 엄마에게서 조금만 떨어지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다 봤죠, 여러분? 예. 호진 형제가 막 유모차 밀고 올라가는데 엘라 로라가 엄마 손 잡아달라고 계속. 우리 하윤이는 유모차 미는 것만큼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분리불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분리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요, 이 영적인 갈급함, 마치 나를 책임져줄 그 부모, 나를 사랑해줄 어떤 존재, 거기서 찾는 그런 분리불안과 같은. 근데 몰라요. 이게 그 보호자를 찾는 마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까마득히 다 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술로도 채워보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결국 그걸로 성 지을 거면서 나의 보호자 삼을 거면서 여자친구로도 한번 해보고 남자친구로도 해보고 다 거기에 분리불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올 때 분리불안을 느껴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어딨어 하면서 올라올 때 그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들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산이 높아요. 프라이부르크 시내 다 보이고요. 막 저 멀리 막 프랑스와 산맥들이 보여. 와, 장관. 그 슈발츠발트, 블랙 포레스트, 여기 프라이부르크에서 왔는데 맨날 이야기 들었는데 잘 못 누렸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다 블랙 포레스트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든지. 근데 블랙 포레스트인데 거기에 연두색 막 잎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로라하고 엘라가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리불안의 문제,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주변에 아무리 어떤 좋은 상황이
있다 한들 못 누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축복을 주셔서 좋은 것들 선물로 많이 주셔도요, 계속 부족감 느끼고, 엄마 어딨어를 다른 표현으로, 돈 더 어딨어, 능력도 어딨어,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 안에서 충분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괜시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 그것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안정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 가보세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추상적인 신이거나.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시편 기자 모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권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23절부터 125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123절부터 12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을 좀 좋아하세요.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요, 소리가 저에게 1시간만 매달려 있으면, 저는 힘들어요. 녹초가 됩니다. 인간 아빠인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루 왼종일 매달려 있어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1년 있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시간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길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조금 하면 절대 안 들려요. 먼저 절대 이야기 안 하세요. 가장 마지막에 진짜 못 견디고 일어날 때쯤에 갑자기 이야기하세요. 마지막에 눈물 터지고 맨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기다렸대잖아요. 기다리고 지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렸댔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불량식품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잠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 유튜브 쇼츠 1분 안에 기쁘게 하는 것들. 맛있는 음식, 게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잠깐 넘어갈 불량식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식의 원리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요, 먹는 것 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만 내 만족되십니다. 주님만 내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내 마음에 지금 만족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안 돼요. 선언하고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원리예요. 불량식품 계속 유혹되죠. 핸드폰 끄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어찌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나의 가장 소중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단호하게 매달릴 때 당연히 마땅히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